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내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가지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다 정리하십시오.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잘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입니다. 39. 어떻습니까? 39. 어떤 나이일 것 같습니까? 한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39, 40, 예.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꽃은 40에서 50까지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본 적도 있는데, 들은 적도 있는데요. 39입니다. 39의 나이에 죽겠다 그런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또 초연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간에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천수를 다 누리다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나요? 천수를 다 누리다. 그렇죠?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리다가 편하게 아주 어렵지 않게 편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 아닙니까? 제가 한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부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교인분이시죠. 교인분이시죠. 할머니시죠.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교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골이니까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또 걸어가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가게 되죠. 가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방을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계신 거예요. 병원으로 모시지 않고 집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침대 위에 누워 계시는데 어쩌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애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치레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몇 주간 곡기를 끊으시고 못 드시다가 그렇게 밤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애기 같은 할머니 모습. 왜 애기 같다고 생각했냐면요. 딱 쭈그리고 이렇게 계시는데 마치 그 모습이 엄마 자궁 속에서 있는 아이의 모습이죠. 그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엄마 자궁의 모습으로 엄마 자궁에서 왔다가 다시 자궁으로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그 할머니를 보면서 봤습니다. 보면서요 저는요 참 그 죽음이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누린 천수를 다 누리시고 그리고 몇 주간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지만 자녀들의 이런 정성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정성도 받으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마치 촛불이 중간에 큰 바람에 의해서 꺼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타다가 마지막 심지가 딱 끊어진 제로 딱 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복된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여러 그 죽음에 관련된 여러 소식을 듣는 가운데 뭐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연세가 드셔서 특히 치매 있죠. 치매가 걸려서 자기 정신을 놓고 그러다가 본인이 뭘 하는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삶의 마지막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복된 그런 죽음이다. 그리고 나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장례를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요, 나이 39에 죽게 된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거고, 지금 한창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요,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 깨달아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뭔지를 깨달아요. 오히려 좋고 편안하다 그럴 때는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게 보이고 다 그냥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들에게 복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본질을, 그 중심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했던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를 이 땅에 계획하시고 내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왕으로서 그가 해왔던 여러 일들, 또 관심 가져야 될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내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게 될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여러 기도회 때에도 보게 되면 개인 기도를 가질 때 많은 분들이 벽을 보고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벽을 보고 앞을 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보게 되면 저마다의 벽을 찾아서 벽을 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보잖아요. 아마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보면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낯을 벽을 향하여 보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통보를 받고 낯을 벽을 향하여서 본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낯을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그랬던 중요하게 생각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내가 죽음 얘기를 만들어서 그럴 수는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선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당장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요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체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삶에 있어서 부차적이고 내게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내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내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이 땅에서 저마다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내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섬겼던 여러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내게 주셨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잖아요.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현실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하는 것은 히스기야 같은 심정으로 내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심정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스기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얽매기 쉬운 것에서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행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요, 히스기야에게 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너 죽게 될 거니까 빨리 정리해 라고 돌아서 가다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는데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벽을 향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또 임하였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다시 전해라. 아마 이 이사야가 약간 좀 틀어진 심부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한 지가 바로 전인데
정말 내가 아주 비장한 심정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 죽게 될 것이다. 빨리 정리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다시 또 가서 또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니 아마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사야는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보셨습니까? 먼저는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감동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말이 가장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고 나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랬던 무수한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눈 감으시고 나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 그러면요,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권면하고 화이팅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범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기도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냥 기도에 참여하고 이런 종교 행위 정도가 아니라 내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라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나의 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어느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낫게 하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낫게 하겠다라는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응답의 말을 듣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더욱더 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분이기에 다 사실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전이죠. 그러나 특별히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던 이 땅에서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교회당이라고 그랬죠. 이 예배당이 주는 그런 또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쇼핑하기를 좋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더 건강할 때 쇼핑센터를 많이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건강할 동안에 가보지 못한 관광지를 내가 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를 낫게 하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움직였을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모이게 하신 그곳에 더욱더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저 시골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시골 교회. 학교를 다녀올 때마다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거기서 기도했던 그 예배당이 생각이 났어요. 새로 건축했던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건축했던 예배당 저는 어디 있었냐면 산 꼭대기 위에 조그만 그런 교회당이 있었어요. 거기를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예배당에 갈 때의 그 기분, 마루바닥이었거든요. 그때는 의자도 없었고 마루바닥에 앉아서 그 작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앉아서 느꼈던 그 평온함, 그것이 생각이 나요. 새로 건축해서 내려왔던 그 교회도 이제는 의자가 놓여졌죠. 늘 그곳에 의자에 앉아서 때로 홀로 앉아서 침묵으로 때로는 기도하며 이렇게 있었던 그 장소가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지나오면서 내가 고하였던 그 장소들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예배했고 기도했고 교제를 가졌고 그런 장소가 생각나요. 싱가포르에서는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곳.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삐까번쩍한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고 기도했고 교제했던 사람들도 생각나고요. 다 여러 곳에 흩어져 가긴 했지만 그러나 생각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많이 들려야 될 장소, 있어야 될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느 곳에 기회가 있는 대로 어느 곳을 여러분 계속 들락날락 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어느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될 때 내가 거기를 한 번 더 갔었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던 장소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던 그 특별한 장소를 또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곳에 거함이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몇 년을요? 15년을 받았습니다.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5년을 연장받았다 라는 이런 말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간도 사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숨을, 우리의 뛰는 심장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허락된 이 15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고 만나고 일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허락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연장시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허락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게 허락된 시간들, 내게 허락된 건강이 당연하고, 내게 허락된 지금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나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너무 당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게 허락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년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연장시켜주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또 있죠.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히스기야를 앗수르의 손에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요, 히스기야 당신이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갔던 이사야인데 다시 돌아가서 너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되십니까?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 본인이 정하셨으면, 하나님이시면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그 밀고 나가셔야지. 아니, 그 뜻을 바꾸셔?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 말에 신용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생각되십니까? 그냥 업다운이 심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서 야, 다시는 너 보지 말자 라고 얘기했다가도 어떡합니까? 불러서 그래, 너 내 아들 아니냐? 내가 너를 낳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 다시 부모님이 불렀다 그러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변덕은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번복하심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지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진 바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TV를 본다든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사람마다 뭐든지 어떤 주제가 나오면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누구나 다 눈물 흘려요. 어머니를 노래하는 노래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가 뭘 좋아했고, 어머니가 키가 몇 센치였고,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었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와닿아야 되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는 그 사랑 생각하게 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다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식은 잃어버려도, 지식은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해서 잃어버려도 내게 다가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놓지 말아야 되죠. 탁탁하게 굳어서 지식만 남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을 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가 난 아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사야가 드디어 히스기야에게 치유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겠다 그러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다시 낫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가 나았더라 라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라고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마치 어떤 종기과에 종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병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데 말씀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만으로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왜 번거롭게 이 히스기야의 치유에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응답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걸로 내 상관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일어나는 뭔가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여서 그것을 상처에 붙이게 되고 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게 될 때에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아주 그 초월적인 어떤 힘이 내게 역사할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하는 그 지혜로운 말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될 수도 있죠. 내 가족이 병이 들어서 이 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똑같은 이 병을 앓았던 사람에 의하여서 어떤 의사와 연결을 받게 되고 또 의사의 그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게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때로는 내가 기도의 응답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바라게 될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잘 살피고 주변을 잘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사람을 살피고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게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성 없이 그냥 하나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요,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세상 잘 살펴야 되고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야 되고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야 되고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야 되고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잘 정말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를 떨어뜨려 주셔서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잘 살펴야 됩니다. 또 히스기야가요, 자신이 낫게 하겠다는 응답을 받고는 뭘 요구하게 됩니까? 징표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징표를 보여주셨습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징표가 또 생각납니까? 여호수아가 싸움하게 될 때에 태양아 멈춰라 라고 얘기했더니 태양이 멈춰서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적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나요? 하나님 정말 이루어질 것을 내게 이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내게 확신을 주신다면 히스기야에는 10도가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주셨다면 저는 5도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표를 구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징표를 주실 때는 징표를 주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꾸 징표를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일 10시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나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징표로 여기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그 징표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표적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것만 생각하면, 그 징표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징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준 이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징표로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내가 쳐다보게 될 때에 구름이 막 움직이더니 영어로 손이라고 하는 탁 이렇게 그 글자가 새겨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표적을 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계속해서 낙담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확증을 주십니다. 이렇게 병들었던 히스기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시고 또 해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표적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럼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 왕이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요.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와서 이 남유다가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자신들과 이렇게 제휴할 그런 마음은 있는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보려고 온 겁니다.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절단을 데리고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어요. 무기들도 다 보여주고 보물들도 다 보여주고.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걸까요? 남유다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속속이 다 그냥 사정을 다 내보인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우리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견제하자. 왕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 이제는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 다 바벨론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왜 좋지 않았을까요? 왜 좋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좋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 이런 모습은 어떻게든지 바벨론과 힘을 합하여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이 모습은 반면에 뭘 보여준 것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죠. 다윗이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군사들의 수를 셌어요. 곳곳이 다니면서 내 군사들의 수가 몇 명인지를 세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전염병이 이후에 돌게 됐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에게 허락된 15년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가 살았어야 될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엇에 기초해서 살 것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이 삶을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지하고 의지할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허락된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